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원수들을 위하는 그런 일로 삼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치실 때에 무리들, 사람들, 정말 주님이 사랑할 만한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거 주님이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 외에는 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다 그래 놓고서는 막상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베드로처럼 고백해 놓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같은 경우는 붙잡힐까봐 그 두르고 있던 이불 같은 옷도 벗어 던지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오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충만하게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성령님은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6절에는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했어요. 8절에는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10절에는 원수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할 만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 사랑하기 싫은 자들이요. 이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이요. 이게. 이런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자기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자기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사랑받기 힘들다고 할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요. 나는 경건하지 아니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원수처럼 사니까 나는 사랑 안 해줄 거다. 사랑의 이유와 조건을 자기를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항상 말은 그래 안 할지 모르지만 생각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섭섭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런 생각 가져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우리도 사랑해. 나에게 경건하지 않게 대하고 죄인같이 대하고 원수같이 대한 인간들은 사랑 안 해. 왜 사랑해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그게 사랑이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연약할 때에 그래서요 영적으로 무능해. 영적으로 무능해.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없고 경배도 하지 않아. 오히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어요. 진노의 대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야 이게.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장기가 무슨 죄가 없어요.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경건하지 않아. 두 번째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의인은 이웃과 신에 대하여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헬라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면 이웃과 신에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에요. 선인은 이웃에게 착한 사람이에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죄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 자기가 경건하게 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목표 달성이 안 돼, 이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은 관역의 목표를 맞추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착하게 의롭게 살려는 생각을 하기는 고사하고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는 뭐예요? 아주 적극성이 강해요. 반대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보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이런 자들. 원수라 그래서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자를 사랑하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사랑이야. 이게. 누가 봐도 이런 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이고, 농담하지 말라고. 농담이지. 저런 인간을 사랑한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인데. 아무도 안 믿어, 그거를. 그 사랑이 하나님은 진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아들의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 어떤 분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사랑스러운 예수님, 정말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을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당하게 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인데 그 믿게 해주시려고 내가 정말 사랑과 진실이야, 진심이야, 진짜야.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잖아. 이거는 더 믿기지 않아. 뭐 그냥 사랑하시지. 그냥 사랑한다 해봐야 안 믿으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이런 주님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이고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들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랑의 조건으로 삼고 때로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의심에 빠질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자. 5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요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소망이 생겨요. 무슨 소망? 여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여기 5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했는데 경건하지 않는 자, 원수, 죄인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9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전에는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 사함, 의를 얻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로움, 구원, 화목. 우리가 전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원수 세 가지 신분이었는데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세 가지 은혜를 받았어. 의로움, 구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하게 된 자라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은혜는 우리가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 무슨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어렵다 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 더 큰 것을 이제 넘나 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죄인들인 우리가 이런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면 사람들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주제도 모르고 네가 바랄 것을 바라야지. 네 같은 주제에 네 같은 죄인이 이런 핀잔과 비웃음을 받을 소망인데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져서 쫄쫄쫄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바가지를 그냥 확 부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령님의 부어주심은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그 객관적인 2000년 전의 그 사건을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느끼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 사랑을 말로 할 수 없는 요구는커녕 기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랑을 행하시고 그것도 모를까 봐 성령으로 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 높고 깊고 넓고 영원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의와 구원과 하나님과 화목한 이런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환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